여러분, Good morning and shalom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눌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갔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바울이 우리 어머니 교회 아니냐, 우리가 연보, 헌금을 좀 모아 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의 사랑을 전할게, 마땅한 일이야. 요 이유 하나였고요. 두 번째, 우리 동족들에게도 이방 땅에서 일어났었던 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 소요가 유대인의 폭동이 될 것을 로마 군인, 장교, 천부장은 염려했습니다. 그죠? 식민 백성들이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벌떼처럼 막 소요가 일어난다. 이거 폭동이 되지 않을까? 시위 진압을 하는 차원에서 가서 봤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끄집어내서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고, 바울이 내가 내 동족들에게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나눠봤죠.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높은 층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니까 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수만 명을 잠잠하게 조용히 시킨 이후에 여지껏은 헬라 말로 천부장과 이야기를 하다가 로마 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창한 히브리 말, 그리고 고급진 히브리 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로 딱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신의 변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떤 말로 성난 군중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은 그런 짓을 나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핏대 높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성을 잃은 폭도들의 트집을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어떤 의구심들을 내가 조목조목 다 설명해 드리겠소, 해명해 드리겠소. 여러분, 그 토론이 먹힐까요? 여러분, 그들은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진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자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난처한 상황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이 아니었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간증을 이야기했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논쟁도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이야기해도 쟤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논쟁과 토론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한 건 뭐냐면, 도대체 뭐가 쟤를 저렇게 바꿨지? 그가 체험한 변화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빗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처음 봤을지는 몰라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명성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종교가 있었는데 유대교의 교계와 정계를 주름잡을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그러니까 최고의 석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이 유대교의 원수벌 되어지는 기독교인들을 자원해서 숙청하고 잡아들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죠.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자원하여서 잡아들였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고 더 리얼하게 자신의 간증을 쏟아놓습니다. 4절, 5절이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살인자입니다.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여기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도자들 계시죠? 당신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선봉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슈퍼 히어로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지. 그랬던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핍박하던 예수의 추종자, 예수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 이 변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 마음 안에 반감은 있을지 몰라도 부인할 수 없는 변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심령에 충격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장님이, 알 때부터 장님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예수는 이러면서 막 그것을 막 부인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체험한 사실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간증. 자기가 체험한 생생한 간증. 이것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의 선입견을 부숴버리고요.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게 만드는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들으려고 하지 왜?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건 내적인 변화가 아니고 외적인 변화를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고 신앙 연륜이 짧고 말을 못한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주저하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말에는 박하나 글에는 힘이 있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이 명설교가가 아닙니다. 늘 똑같은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방의 도시들과 나라들이 막 변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체험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강철 자물쇠로 잠긴 심령일지라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체험이 있는 간증. 제가 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교회가 제가 또 뭐랄까
나일론 신자처럼 그냥 교회만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게는 은사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체험도 없고. 근데 제 주변의 동료 친구들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친구는 뭐 그냥 기도만 하면 울고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도 체험적인 신앙을 주십시오. 체험적인 신앙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제가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교회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였거든요.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떠드는 것을 아주 뭐랄까요, 좀 경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방언 통변 은사를 받은 청가동 목사가 그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막 그냥 2시간, 3시간을 막 떠도 바바바바 거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듯 하나 모두 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느낌은 어떤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지? 하나씩 둘씩 와서 물어보고요. 수련회 가서 그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줄 때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요.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오늘 큐티의 포인트는 단순하게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체험적인 간증을 구하자. 과거에 경험했었던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체험을 계속 읽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새롭게 체험하는, 새롭게 경험하는 간증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체험이 있는 간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간증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게도 담의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 수련회 때, 예전에 그 엔카운터 때 경험했었던 예전의 은혜 말고, 예전의 간증 말고 오늘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체험적인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세요. 그것을 증거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의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적인 간증이 오늘 그리고 올해 안에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가지는 줄기에 접붙여질 때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식으로, 과거의 은혜로, 하나님 이 모든 무거진 것들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제게도 오늘 담의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새로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오늘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오늘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